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हाम्रो गाउँमा मण्डली थिएन।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들을 삼가하고 향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싸움하는 이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곳곳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뻐하라 라는 말에는 정말 모든 상황,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갈 정도로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때로 고난에 또 어려움에 겪을지라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채워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여건,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에게도 또 빌립보 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끝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마 이전에 또 권면했던 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식입니다. 이 외적인 표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선민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또 그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의 원래 그 소명하신 부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바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진정한 할례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실제의 삶에는 행악하는 일, 마치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개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음란이나 범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할례 받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할례는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강변하고 있습니다. 즉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이들,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삶을 통해서는 전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달리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2절 말씀에 개라고 불리는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들도 육적으로는 열심히 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소상에서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는 잘못된 목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쫓아가면서 유대의 교회, 그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에만 빠져 있었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목적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주님을 예배한다, 봉사한다. 이 봉사라는 단어에는 예배라는 의미도 있고 헌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 즉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즉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온전한 가치관, 뚜렷한 자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즉 외적인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3절 말씀에 담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렇게 외적으로는 정말 드러나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반역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열심, 의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노력해봤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정한 목표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반에 걸쳐서 바울 사도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인데 그 주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을 뺏어가려는 다양한 문제들을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 3장 말씀에는 바로 스스로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즉 육체적 혈통과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식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바로 무리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무리들을 경계하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그의 삶을 통해서 겪고 깨닫게 되고 체험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할례당처럼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다른 규례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옥매이게 만들고 뺏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부활의 권능,
또 11절 말씀의 부활은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전에도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은 결국 우리가 옛사람과 단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것이요. 천국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 사람이 된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과거에 그가 가지던 모든 지식 경험, 그가 누렸던 자랑스러움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와 단절되는, 과거의 옛사람과 단절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거짓 교사들, 이런 할례바들의 그런 그 유혹에 빠져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이 내 욕심을 따라서 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와 단절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또 나의 자랑이 내가 가진 자그마한 것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자그마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뻐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들,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도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님을 만남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제 과거의 나의 삶, 과거의 옛사람과 단절하고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욕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주 예수를 가장 고상하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해 주사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의 의를 쫓는 삶이 아니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고 내 몸이 연약할지라도 날로 우패할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기에 또 기뻐하고 진정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